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전해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은 사실과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을 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 지옥을 선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국민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 유대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은 유대 사회의 아주 초인류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또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들로 자칭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정당이나 정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은 귀족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부유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특수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 사람들과 제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면 잃을 것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겉은 그러나 뒤로는 로마인들과 제휴를 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아주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에서는 하나로 합세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적인 지위들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적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내 지위, 내 직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닌다면은 예수도 형식에 불과한 신앙의 모양만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명의 길로 예수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공의를 열어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을 인정했으나 이적을 행하신 자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의 순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양심은 감동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들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무산시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그 방도만을 강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자는 결론을 내린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었으며 왜 그렇겠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때 그들이 누구라고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러나 내 이익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며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작은 그 항목 하나까지라도 지키기로 아주 철저히 하는 그들도 내 기득권은 포기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두려움에 이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느냐 하는 좋은 방안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구구절절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갈팡질팡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딱 한 사람, 아주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였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일만이 남아있다. 예수가 행한 이적에 대해서도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생각지 말라. 그 예수는 죽어야만 한다. 예수가 살아있는 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의 위험이 더 가중되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자는 유대 백성을 위한 명분을 내세운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가야바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러라, 즉 예언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어째서 예수께서 죽으시며 그 속죄의 범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부지불식간에 예고한 것입니다. 예언이 그러한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참 예상 밖의 일이요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이런 일은 언제나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히브리어, 헬라어, 자신들의 말인 라틴어로 써서 붙여놓았는데, 그때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 팻말을 써붙였으나 실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이며 무법하고 비영적인 가야바를 사용하셔서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말이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중심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고 배척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진노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 교훈을 깨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가야바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질을 말합니다. 50절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희생되어진 타살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제안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야바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한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희생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대신 죄인들 자리에 서시며 그들의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한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이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러라. 50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질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2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과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불된 구속의 값은 계획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실케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효과적인 것이 될는지 아니 될는지를 죄인된 인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말씀의 뜻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참 듣기도 좋고 멋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술을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엄청나게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까지 위하여 죽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중심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민 중에 선택하시고 뽑아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제한, 속죄는 구원의 제한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에 구원하는 효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속적 성질과 어떠한 사람들을 대표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 대신 저주받은 바 된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여 그들만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진리이신 것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의 구원이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지는 대속적 성질과 대리적인 성격에 돌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아주 작은 아이 하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네, 나를, 여러분 자신들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귀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구원받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에서도 속죄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몇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내 백성을 위하여 끊어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5절 중반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상의 말씀들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추상적인 죄를 위한 속죄가 아니라 어떤 정해진 수의 죄인들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치불된 속전이며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한 책벌적인 공의의 만족임을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영광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분으로 또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의 영광은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의 죄를 옮기고 하나님의 정해진 백성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52절이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와 위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 중에서도 택함받아 뽑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뽑혀진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 해도 우리는 하등의 이유를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를 위하여 죽어주실 당위성이나 책임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녀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녀들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복된 천국의 일꾼들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